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에덴의 영성. 이번 주 성령 대방의 총 주제 타이틀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에덴, 뻔한 에덴. 여러분, 에덴에 기대할 게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가장 최고의 장소를 예비하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은 기와 여처 만바라고 하는 시각적 이런 3차원의 어떤 장소로 인식이 되지만 에덴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 일을 맡아달라고 사명을 주신 곳이 어디다? 에덴인 거예요. 그 에덴은 둘째 날 어떻게 지킨다고요?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에덴은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데 영생이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고 감히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이 지어놓은 곳을 네가 다스리고 네가 관리하고 네가 좀 지켜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그 위탁되어진 위임되어진 사명이 있는 곳, 그게 에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다른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저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않으면 돼. 다른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어야 돼. 거기에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있더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인간은 존재적으로 처음에 창조될 때 죽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을까요?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어요. 인간이 어떻게 영생할 수 있을까요? 무슨 나무 열매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로.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나무 두 개가 있더라. 그런데 생명나무는 네가 마음껏 먹으라고 말했어. 생명을 먹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영생하는 존재로 지어놓았어. 그런데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아는 이 진리는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정하신다? 내가 그것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누가 정하신다?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 관계인지 누가 정하신다?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누가 정하신다? 내 입에 말했지만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누가 정하신다? 내 손이지만 이걸 내 손에 쥐어야 될지 쥐지 말아야 될지 누가 정하신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내 감정과 기분이지만 내 감정과 기분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누가 정하신다? 확실합니까? 내 생명이지만 내 생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면 안 될지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존재적으로는 죽음과 상관이 없는 존재였어요. 다만 그분이 원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절대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천하의 어떤 누구도 인간은 스스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스스로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I am the way to heaven,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천국에 대해서 알려진 유일한 진리라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에덴, 내 생명, 내 가정, 내 자녀, 내 자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무엇으로 지킨다? 순종으로 지키는 거죠. 에덴의 원리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냐와 같아요. 셋째 날은 불순종은 과연 무엇을 가져오냐? 이건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끊어진다, 잃어버린다, 상실한다, 무너진다, 방황한다. 마치 더듬이가 끊어진 곤충처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길도 모르고 방법도 몰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경 창세기 1장 2장 자연적으로 해놓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생명은 어떻게 지키는지, 삶은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지키는지, 천하보다 주인 생명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에덴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걸 뭐라고 말한다?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성. 크리스천은 오감으로 살지 않는다. 영성으로 산다. 보고 듣고 맛보고 후각하고 촉각 오감으로 살지 않아.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이건 영감이에요. 영성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크리스천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시각에 속으면 안 돼요. 시각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어느 교회 갔더니 레이저가 어쩌고 화면이 어쩌고 시설이 어쩌고 좋지. 거기에 마음 빼앗긴 건 그 시각에는 영성이 없어요. 이해는 도울 수 있어요. 사운드가 어쩌고 좋죠. 사운드 좋으면 비싼 스피커 갖다 놓으면 사운드 좋아요. 그러나 사운드는 사운드라고. 내가 듣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성은 스피커에서 나오지 않아요. 의자가 말이야 아주 푹신하고 아주 좋지, 촉각이. 그러나 영성은 의자에서 나오지 않아요. 많은 크리스찬 젊은 청년들이 이름 있는 밴드를 쫓아다녀요. 유명한 밴드가 찬양 집회한다 그러면 막 가요. 겉으로 볼 때는 찬양 집회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왜 가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밴드 팀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터키 그런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리스이든 가보면 초대교회에 지하 동굴을 팠거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바위 곳곳에다가 구멍을 내놓고 거기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몰라. 거기를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하고 나. 그것 때문에 그 수도사들이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를 올라갔어. 나 맨 처음에 그거 쳐다보고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구멍을 파고 와서 들어가 있는 거야 봐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새 속에 물 들어가는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갖고 올라가. 밥은 줄을 내려다가 주면, 밑에서 밥을 주면 그거 땡겨서 물하고 마시고, 안 주면 꼼짝없이 거기서. 그리고 굴이 깊지도 않아. 졸면 떨어져 죽게 생겼어. 근데 그곳에서 도동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시각이 좋은 거 몰라? 청각 좋은 거, 사운드 좋은 거 몰라? 따뜻하고 등 따시고 엉덩이 푹신한 거 모르냐고요. 왜 그렇게 자신의 육신을 그렇게 스스로 절제하고 훈련해 가면서 그대로 하나님을 봤을까요? 영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죠. 영성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더라도 하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못해요. 영성을 죽으면 죽어. 영이 죽으면 죽는다고. 한번 따라하세요. 영이 죽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오늘 네 번째 제목은 뭐냐면, 그러면 이 에덴은 어떻게 무너지고 상실된, 잃어버린 이 에덴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영성을 통해서 에덴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에덴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이에요. 아니, 에덴 동산에 왜 로마서가 나올까? 이유는 딴 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구원자에 대한 표상이다, 그림자다. 아담의
처절한 절망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수 있어. 첫 번째 아담은 육신의 아담이지만 두 번째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아담, 첫사람 아담, 육신의 사람 아담, 실패한 사람 아담, 영성을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아담,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불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불순종은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선을 넘는 순간 이미 생명줄을 놓아버린 거거든요. 위험한 거예요. 위기라고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자라면 뭐가 될까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가 돼요?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 죄가 그 자손들의 피를 타고 원죄가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더듬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더듬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는 짓이 다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죄가요. 죄 속에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 죄는 반드시 누구를 끌고 들어오느냐? 사망을 끌고 들어와요. 범죄한 즉 죽으리라 그러면, 죄는 반드시 뭘 끌고 들어온다고요? 사망을 끌고 들어와요.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제가 그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거울과 같다. 십계명은 거울이다. 율법은 거울이다. 한 번 더 할까요? 율법은, 계명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누구 보라고 있는 거예요? 날 쳐다보고 하라는 거죠. 날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된 건 없나? 늘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깨끗하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옷 입고 찬양팀 보고 칼 스튜디오스들이 오셨나? 이야, 저거 쉽지 않은 패션이거든요. 매 갖고 옆으로 찍 당기는 거, 이거 쉽지 않은 패션이. 제가 작 보면서 이거 뭐 바로 현직으로 가셔도 보십시오. 저거 맬 때 대충 맺겠어요? 저것도 각도가 있을 거 아니야. 각도 없어요? 보니까 각도 맞춰본 옆으로 쫙. 근데 다 이러고 매도 나만 이렇게 매봐. 이게 또 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걸 하려면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잘 살고 있나? 말씀의 계명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다고요? 율법을 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러 너 막 계명에 뭐 7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 2계명에 뭐라고 돼 있냐고, 이 계명도 어기고 다니는 이런 죄인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잘못은 뭐냐? 저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자기들만 chosen people, 선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다 이방인이요, 게라 같은 게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거기에 대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거울 좀 쳐다봐라, 거울 좀 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거울을 왜 주셨느냐? 너희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너희 자신을 바라보라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다른 사람이 있는 눈에 티 보고 말이야, 아이고 저 눈에 티가 있다고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고. 세리나 장녀나 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고. 그래서 성전에 와서도 저 성전 뒤에 앉아갖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자기가 죄인 줄 아나?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성경과 계명을 도배로 하고 다니면서 불구하고 지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콩나라 판나라 여기저기 다 판단하고 정죄하니 하나님이 딱 질색인지 뭐 질색이 이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진리라고 한 척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인이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여기냐? 긍휼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고요. 아이고 나도 그때 많이 실수해 봤어요. 나도 처음에 많이 실패해 봤어요. 많이 힘드시죠? 다시 중보 기도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다시 회개하고 갑시다. 이렇게 세워주잖아요. 아유 저렇게 더러운 거 왜 우리 교회 저런 거 나오는지 몰라서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이쯤 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속에 예수는 없어요. 사람이 판단이 되고 사람이 정죄가 되고 뭔가 저런 것도 교회 와서 앉아있나? 뭔가 판단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손에 짱돌을 들고 찍으려고 하는 이 심판을 하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속에 은혜는 없어요. 영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고 예수가 없는 곳에는 비판과 정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거울과 같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에 의하여 한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그 죄는 뭘 가져왔더라? 사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오기 전까지 그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지배하는 왕노릇을 했다. 15절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모형이다.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심볼 또는 그림자라고 말해요. 옛날에 뭐 안 해본 지 오래돼갖고 뭐 그림자 놀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거 뭐예요? 독수리? 손가락이 짧아갖고 참새? 이런 그림장으로 하잖아요. 아담이 성경 속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에덴이라는 천국을 아담이 그를 누리게 주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면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아담의 반대로 하면 되잖아. 그 둘째 아담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이제 영생과 생명이 넘쳐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제가 아까 모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요즘은 신학교에서 이 모형학을 가리키는지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공부를 할 때는 모형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모형학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 수약성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다. 아담도 첫째 아담이 실패했다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승리케 하신다. 노아도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어두워졌을 때에 그는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만들려고 했어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방주는 뭐의 모형이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의 모형이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생명들은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이름 가운데도 무슨 교회가 있어요? 방주교회가 있잖아요. 방주교회라고 하는 것은 방주는 모형이에요. 구원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 공동체는 천국의 모형과 같아요.
여기서 철저하게 영성을 무장하고 천국에 갈 만한 성품을 만든 사람이 천국 문을 열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저 이런 얘기하기 진짜 막 고통스러운데,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천국 백성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열처녀 얘기할 때도 이미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다고 아예 갈라버렸어요. 그러면 미련한 건 뭐예요?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겠지. 신랑 오면 나도 천국문에 들어갈 거야, 이러고 있겠지. 근데 미련하다는데, 신랑이 와서 늦게 와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덜렁덜렁 빈터터리 들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컴컴 등불이 꺼져 있어서 신랑이 어디 왔는지 알 수도 없어. 원래 신부는 등불을 켜고 있어서 신랑이 멀리서 왔을 때 그 길을 인도하라고 불을 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련한 분께서는 불이 안 켜져. 신랑이 신부를 찾을 수가 없어, 이 컴컴한 데서. 그때 가서 등불 좀 어떻게 기름 좀 불려달라고 했을 때 천국은 냉정한 거예요. 천국은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 붙잡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당신이 필요한 기름은 당신이 사시오. 그때 뭐 기름 좀 어디 구하러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천국 문은 닫혔고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는 천국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절대로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힘이 나고 안 보면 힘이 빠지느냐? 여기 와야 숨을 쉬거든요. 성령 대망에는 숨 쉬라고 하는 건 영혼에 숨을 쉬라고. 우리 잔치를 벌려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서 숨 쉬고 사세요. 숨 쉬고 살라고 영적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왜?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여러분, 제가 무서운 질문 하나 할게요. 물고기는 왜 물속에 살아요? 왜 물고기는 오늘 철야 예배 안 나오고 물속에 살아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게 돼 있어요? 물속에 살게 돼 있으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됐기 때문에 죽으나 살아 물속에 있는 거예요. 야, 짜장면 곱빼기 사올게, 한번 나올래? 안 나와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기 때문에 물고기라고 그래요. 자, 물어볼게요. 그러면 물고기는 콧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콧구멍이 있다. 콧구멍 같은 게 물에 뭐에 피해? 콧구멍 없다. 뭐예요? 안 된 사람은 뭐야? 물고기가 콧구멍 있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물고기가 콧구멍이 있나 없나? 근데 본 거 같긴 해. 본 거 같지 않아요? 물고기 이쪽 어딘가에 구멍이 뭐가 벌렁벌렁 있었던 것 같긴 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물고기가 콧구멍이 왜 필요해? 옆에 아가미가 있어갖고 이걸로 숨을 쉬는데 물고기가 콧구멍이 있나? 그래서 제가 찾아봐서 AI한테 물고기가 콧구멍이 있는지 알려줘. 그랬더니 디디딕 하더니 이만큼 올라오는데 놀라셨겠지만 물고기는 콧구멍이 있습니다. 이야,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 물고기가 콧구멍이 있대. 근데 그 콧구멍은 숨을 쉬는 용도가 아니라 냄새를 맡는 용도로 콧구멍이 필요하대. 나와 세상에 물고기가 냄새 맡는데 처음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떤 물고기는 콧구멍이 커서 그 안에 털이 나와갖고 이걸로 무슨 뭐 전자파, 무슨 어떤 뭐 이런 것들 그쪽이 나기 나름대로 파장을 또 찾는데, 와. 그래서 또 클릭해서 찾다 봤더니
우리나라 물고기 박사가 한 분 계시더만 생태계의 물고기 콧구멍이 전에 저 클릭을 또 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되었냐면 물고기 콧구멍은 몇 개일 것 같아요? 난 살다 오늘 처음 내가 이런 거 생각해봤어. 물고기 콧구멍 있느냐고 처음 질문해봤고요. 물고기 콧구멍 몇 개 있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물고기 전문 박사가 총 4개가 있대. 4개. 물고기는 콧구멍이 4개가 있어. 어딨나 그랬더니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가 있대. 눈 밑에. 와, 그러니까 사람은 배워야 돼. 야, 이 자식들이 콧구멍이 4개나 갖고 있어. 그래서 그걸로 냄새를 맡아갖고 어떻게든 살아 하여튼 간에 물고기가 보니까는 시력이 얼마냐 0.4에서 0.5 정도 된다는 거. 또 물고기는 또 미각이 있어갖고 뭘 느낀다는 거. 이게 또 물고기 또 꼬리도 꼬리라고 하면 안 되고 어쨌든 미각도 있고 후각도 있고 촉각이나 옆에 그 중앙선이 하나 있잖아. 옆구 이 몸통에 그걸로 또 뭘 느낀다고 그러고.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물고기는 절대로 바깥에 안 나와요. 왜? 지가 사는 곳은 어디예요? 물이야. 영은 콧구멍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에 콧구멍이 있다 없다? 이쯤 되면은 물고기도 있는데 내 영혼도 콧구멍이 있지 않을까? 영혼에 무슨 콧구멍이 있겠어? 그러나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의 호흡이 뭐다?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혼이 숨을 쉬는 호흡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영혼이 숨을 쉰다는 얘기는 하여튼 간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콧구멍이 있으니까 쉬겠지 뭐. 영혼에 콧구멍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연결되는 줄이 있어. 그게 기도요, 그게 찬송이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예배요, 그게 헌신이요. 아까 우리 찬양팀 죽어라고 연습하더만. 저 밑에서 들어보니까는 죽어라고 연습하더라고요. 밑에서 들었는데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저 배고파서 어떡하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하나님 은혜를 주셨구나.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요거 한 4~5분 하려고요 몇 시간을 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미 벌써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영혼이 숨을 쉬고 이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봉사의 그 축복은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은혜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벌써 나오려고 준비할 때 이미 은혜가 있잖아. 오는 과정에 은혜가 있고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도 하나님신 은혜가 있다고요. 그게 숨을 쉬는 거라고. 에덴의 숨은 하나님과 살았다는 얘기는 이 영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숨을 회복하게 만드는 게 뭐다? 아담은 숨통을 끊었지만 또한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숨쉬게 하셨습니다. 에덴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어지는 영성과 축복은 그냥 말씀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되는 영성은 뭐냐? 심판에서 의로워집니다. 16절을 보면 이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과 대속과 에덴 영성의 회복 축복이 뭐냐?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아담으로 온 것이 아니라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또 넘어가세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영성을 회복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짐으로 불순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해요. 또 세 번째는 정죄에서 의로움으로 우린 더 이상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아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어요?
생명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이 됩니다.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더라? 의인이 되더라. 제가 지난번에 곡을 하나 쓰고 또 이렇게 엮어서 했던 그 찬양 속에 그 첫 감동이 어느 날 차를 타고 오는데 기도원을 갔다 오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셨을 그 처절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몰입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려고 해야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 하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게 곡이 나오더라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소서. 얼마나 처참하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어금니를 깨물고 그러나 이게 영성이에요.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쉬웠을 것 같아요. 육은 처절하게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내 영은 아버지의 뜻대로 몸부림치고 나가려고 해. 이 땅의 신앙생활은 다 그렇지 않아요. 육은 육신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은 아버지께로 가야 돼 하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오버볼이라고 하는 짓밟힌 장미꽃처럼 순종을 했는데 짓밟힌 장미꽃처럼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어나는 이게 순종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 곡이 그냥 이어지더라고. 나의 가는 길은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순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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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아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영성에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영성을 살리는 것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라. 순종은 무슨 나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라. 항상 그 관계를 붙잡아라. 그게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와 내 남은 이 삶을 살리게 할 거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아니 그 주인공이 되셨으니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